작년 내내 우리가 겪어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전국에서 98,209명, 사망자는 1,693명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적은 수죠. 2019년 기준으로 암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1년에 82,203명이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사망자로 한다면 한 2% 남짓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도에 3,079명이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비교해도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그런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와 온 언론들이 또 관계기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회 전체를 정말 때로는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역시 이 바이러스가 가진 전염성 때문이겠죠. 전파성.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그 주위의 접촉자들이 전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 끔찍한 방역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되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지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파산의 위기와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병 자체도 물론 좀 무섭겠지요. 그렇지만 잘 치료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확진이 되었을 때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과 온 사회의 그 시선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동선이 공개되고 사생활이 다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온 사회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시선들, 이 확진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끔찍한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히는 그런 그 분위기죠, 이 사회가. 그래서 병은 설령 이제 잘 치료받고 낫는다 하여도 도저히 이전의 그 일상과 특별히 그 인간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 병의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증세보다도 정신적으로 받는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타인을 기회만 있으면 물어뜯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방의 따돌림과 죄인시하는 그 시선 속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채로 자그마치 12년을 살아온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들어온다든가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 귀대한다든가 할 경우 2주 격리하는 것도 아주 답답하다고 그래요. 겪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12년을 소외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 혈루증, 혹 다른 번역에 유출병이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혈액의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또는 파괴되면서 피가 멈추지 않는, 피가 자꾸 흐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만성적인 것이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고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 자체도 괴롭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빈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병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그 정결법전을 내세워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자, 불결한 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 병은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멸시, 천대하고 격리시켰습니다.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고 사회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것은 죄와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이 찍힌다는 것은 곧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중 모임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접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와 접촉해도 안 되는 그런 서로 상대할 수 없는 외면하고 철저히 소외시키고 정죄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12년간 살아왔겠습니까? 또 이 여인은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보고자 아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무 데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상태는 더 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다. 온 재산을 다 병원비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은 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의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고치고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가 들든지 다 거기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라도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게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바로 이러한 고통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고통과 절망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헤쳐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만, 인간의 계산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도 병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중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따돌리고 정죄할 뿐입니다. 긴 세월 동안 끔찍한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시달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침내 그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려 12년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그런 인생, 이 여인이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외출도 누구와의 만남도 사귐도 가질 수 없는 격리된 생활 속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간절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영영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거리로 나가. 사실 나갈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끼어들 수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소문 하나 듣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각종 매체들, 인터넷, SNS, 유튜브 등등 각가지 매체들에서 참 정보와 소문의 홍수시대 우리가 휩싸여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려옵니다. 그 중에는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말씀 듣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만 자꾸 퍼뜨려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소문만 듣고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소문을 많이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물론 그런 생각이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인은 병약했습니다. 그 몸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잡은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주님은 진정 사모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그 간절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중요한 용무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입니다. 그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고 이 여인의 행동에 응답하여 치료가 일어난 후입니다. 치료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부딪히는 이 가운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러는 그냥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호기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한 떨리는 손길의 그 속에 담긴 믿음과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첫째로 아무리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 없는 기도에 이 여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손길이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도 말없이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그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요란하지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남에서 또 소경이었던 그가 자기 앞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물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겠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꾸중하고 만류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벗어던지며 달려가 있어요.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는 어떻게 예수님께 도달했습니까?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들것을 맨 채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고 줄을 달아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얼마나 요란하게 예수님께 도착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좀 특별하게 기도나 철야를 금식이나 철야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펄펄 뛰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부러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는 아무 말 없는 참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은 떨리는 손길, 그 손길을 주님께서는 가장 절실한 간절한 기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날 없는 눈물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좋아해서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 옷자락에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효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 여인이 몰래 잡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지만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응답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손길을 아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이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갖 구제나 선교에 앞장섰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응답,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응답입니다. 무슨 희생이고 무슨 사랑입니까?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부정함과 불결함을 담당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전대로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학개서 2장 10절 이하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성물을 담았던 옷자락에 다른 음식물들을 쌓으면 그 음식물도 거룩해집니까? 할 때 제사장들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 질문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제사장들의 답변은 부정해진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옮겨지지 않는데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무엇에 닿아도 옮겨진다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의 그 부정함, 불결함이 그대로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요. 즉 여인의 모든 질병과 부정함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뒤집어 쓰시려고. 혈루증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여인과 같이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불결해진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이 평생 지고 살아온 그 불교와 부정을 주님이 덮어 쓰시고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신 대신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여인의 회복과 성결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죄의 용서와 즉 죄사함과 구원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생각과 믿음 속에 그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심리 속에 솔직히 좀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믿는 겁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에는 바로 미신적인 요소가 숨어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서로 미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이 여인이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보다는 그저 이 괴롭고 절망적인 병만 내가 좀 고침받았으면 하는 인간적인 목적이 앞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히브리서 4장 18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처음에는 좀 순전치 못한 동기로 주님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거나 잘못된 태도마저도 그것을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불순하다 하여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을 갖출 때야 내가 비로소 떳떳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이렇게 온전치 못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고 용납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상한 채로, 허물 많은 채로, 문제가 있는 채로, 상처 가진 그대로, 죄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거나 책망하시는 대신 먼저 은혜를 베푸사 그 손길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물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고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제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완전해져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완전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후에 성결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찾으실 때 여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섰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은 이제 고쳐진 것을 느꼈지만은 자기가 꼭 잘못한 것은 아닐까. 율법대로 한다면 잘못이지요.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행한 모든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고백과 이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여기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 이 길의 여정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딸이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같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찾아와서 세상 그 무엇도 빼앗거나 흔들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놨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그 피가 흐르는 증세만 피가 좀 멈추고 겉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병에서 놓여서 깨끗이 그 근원까지 치료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좀 동기도 순수하지 못할 수 있고 또는 불완전하고 작고 연약한 그런 떨리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신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늘이 가는 전깃줄을 통하여 그 막강한 전기의 힘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여인의 가냘픈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서 모든 고통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셨고 심령의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픔과 상처의 근원까지 치료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덮고 봉합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그 병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근원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분명히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